히브리서의 말씀을 상관하면서 11장 13절에 보면 약속을 못 받고 죽은 이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위공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온 바 본향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자,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떠나 있어도 그 본향을 기다리면 거기에 언젠가는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또 얘기하죠.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 나은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나라 사모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그래서 그걸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한 성을 예비한, 이 성이 뭐예요? 구약에 보면 그 하나의 성을 들어가면 거기는 잡혀가서 죽질 않죠. 교환석? 각 처의 성을 만들어 놓고 고의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곳에 들어가면은 잡혀가서 죽지 않도록 그 만든 성, 구약의 그 성들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사실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을 갖다가 마련해줬다. 이 땅에서는 위근과 나그네로 살다가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며 죽었으며 이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뭘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그냥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게 도피처죠. 그냥 도피처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였으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그 성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전부 약속을 받고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죠. 그 나라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가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모형적인 겁니다. 천국을 모양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죠. 나그네의 삶을 살며 본향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저들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받았으나 보지 못하고 죽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거할 처소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자, 12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난방을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게 된다. 자, 그래서 죽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그 믿음을 우리 가지고 사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로부터 더 많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달랑 누구? 이삭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삭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이삭은 독생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삭은 이삭 후에 오실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게 지금 되어졌죠. 그 하늘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도록 하시는 그 약속이 진짜 이삭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고 실체인 약속은 예수로 인해서 아브라함께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께 주어진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이 유효함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되니까. 그래서 이삭의 후손에서 결국 누가 와요? 야곱,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래서 근거하는 거다.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뭐야?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약속과 성취의 사건들을 알면 믿음이 주어지므로
장차 주어질 부활과 재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삭을 약속대로 주시는 걸 보니까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약속대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냥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11장 20절에 보면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해고를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가 묻어라. 그거는 벌써 이미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장차 오는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전능하신, 신실하신, 영원하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이며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사건들이다. 이들은 언약을 딱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조상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를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하는 믿음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도가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세적인 것만 줄 걸 믿는 그런 믿음. 그런데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나 필요한 대로 구하는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기도. 그게 뭐예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그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걸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믿음이 주어지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대로 또 뭐예요? 그냥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야곱이 믿음으로 12 아들에게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내 아들 서울대 합격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 아들에게 축복한 대로 그거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언약대로 요셉이 믿음으로 해고를 위하여 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다 묻어라 하는 그 유언을 남기게 되죠. 자,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보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게 믿음이다. 신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그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건 뭐예요? 성경에 주어진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더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서하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다른 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곱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역사서에 기록된 모세를 보면 나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정 막 하고 그 부정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강권해서 믿음 있는 자의 행위가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는 원치 않는데 뭐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너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것 같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강권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믿음이 없는 자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성령이 주시면서 우리를 강권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을 그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근데 모세가 진짜 홍해를 갖다가 육지같이 돼서 걸어갈 거는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한 발자국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이끌려 가면서 우리는 뭐가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천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서 믿음 있는 자로 막 끌고 가신다. 베드로가 예수를 다굴기 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믿음 있는 자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성령이 막 강권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상주신 이를 바라봤다. 모세가 사실은 뭐예요? 구약의 사건에 보면 동족이 싸우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사실은 우발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쵸? 열받아가지고 동족끼리 싸운다고 애굽 사람과 동족이 싸우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을 때려버렸는데 그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모세가 거기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게 그 현장 사건인데, 그래서 광야에 가서 결국 뭐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지나잖아요. 근데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자, 이런 말이 조금은 생소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그 환경으로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다고 인정받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이처럼 주권적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뒤에서 군병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잡혀 죽지 않으려니까 홍해를 막 무자비하게 긋는 거지,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돌발적으로 막 뒤에서 군병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지니까 건너갔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게 돌발적인 사건인데, 하나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요? 내 새끼 편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철없는 행동인데, 그죠? 돌발적인 행동인데,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은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철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애굽을 떠났다. 이 일을 하신 이가 누구예요? 사실은 모세는 쫓겨서 도망갔지만 그 일 전체를 누가 섭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인간적인 눈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실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셨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해석해 주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에 다 빠져 죽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지금. 바다가 이렇게 갈려지고 백성들이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다. 사실 저들을 쫓기면서 막 그냥 간 거죠. 원래 광야에 들어가서 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왜 여기 와서 애굽에서 그냥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먹고 살게 만들지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냐고 그러느냐.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육성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보지 않으신다.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 새끼다. 그것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전진하는 거죠. 11장 30절에 라합과 기도원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라합, 기생이잖아요.
이방 여인 기생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라합을 정탐꾼을 숨겨주도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라합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로 라합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결박복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대단한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보면 대단한 백성인데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단권에서 이끄시는 힘이 저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게 말해주는데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로 이끄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철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믿음 있는 자로, 대단한 자로 이렇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기도록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리고 성이 7일 동안 두루다니며 무너지고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여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이거 7바퀴 돌면 7일 동안 쭉 돌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저들이 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너희들은 무조건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무너지게 한 건 누가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들이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라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시고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시험과 위험과 고통과 학대와 궁핍을 당하였으나 굴복하지 않고 이겨냈다. 저들이 이긴 게 아니라 이기게 성령이 해 주신 거다.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너진 거죠,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겠죠. 그러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여 가족의 구원을 얻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히 멸하지 않냐하며 희롱과 채찍질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저들을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도 믿음 있는 자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 11장 39절에 우리에게도 더 좋은 언약을 받게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좋은 언약 이게 뭐예요? 더 좋은 언약 예수가 오신다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로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고 구약의 성도들은 증거만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저들은 보지 못한 자. 그러나 증거만 받고도 저들이 아멸과 톡을 해서 생활하면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약속 예수를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물질 그런 거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게. 그죠? 우리는 오직 이 진리, 이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세상 육의 것으로 만족하고 물질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자세는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들은 못 만난 상태였다. 그래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 그죠? 17성을 돌고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상황에 저들을 하나님 이끄셨다. 자, 약속의 본체를 받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로 더 좋은 약속의 신령한 날에 들어가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본체로 이 땅에 누가? 예수가 오신 거죠.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그 신령한 날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구약의 성도는 약속의 본체를 받지 못했지만 그죠?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어때요? 저들이 모든 신앙을 이겼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믿음으로 그 증거를 주셨죠.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좋은 약속. 그 증거로는 여기서 증거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증거는 이삭이 증거가 된 거죠. 이삭이 증거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 증거는 이삭이고 더 좋은 약속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우리는 영접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 그 증거로 누구를 줘요? 이삭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별을 바닥까지 모래알보다 더 많게 이렇게 되어졌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확증이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으로 증거가 주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약속으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받은 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진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양요, 무장, 투쟁,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려고 횃불로 재물을 태우게 하시고 400년 종살이하게 만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 더 좋은 약속인 예수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뭐예요? 실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야곱은 모세, 라합, 사사, 믿음의 조상들 이들은 전부 더 좋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 더 좋은 약속 누구? 예수는 받지 못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증거만 받고 채찍질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였는데 약속을 받은 우월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꺼려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이제는 구약의 성도들이 아멸과 토굴에서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 우리는 진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신앙을, 이 진리를 사수하고 더 좋은 그 신령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줄다름 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이건 도대체 시대를 분별 못하는, 그죠? 도대체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냐. 구약의 현장은 증거만 받아도 아멜과 토굴에서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는 더 좋은 약속 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투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활은 이건 영적 생활에서 빵점이다 이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오늘날 부끄러운 싸움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되고 지금 이제 더 좋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막 진리로 우리가 투쟁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육을 위해서 싸우는 거 어리석은 거다.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죠. 진리, 이 진리를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진리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